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의 온 주변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이 자신의 어린 시절이 생각난다고 그래서 저도 좀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봤는데요. 저는 왜 어머니가 예전에 머리 깎아 주실 때 보라색 보자기를 이게 목에 둘러 주셨던 생각이 좀 났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보자기를 두르시고 바가지를 이렇게 얹으시고 그 선에 맞춰서 이렇게 머리를 깎아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머리 깎고 나면 꼭 그 보자기가 마치 슈퍼맨의 날개인 것처럼 여겨져서 그것만 이렇게 엄마가 해주고 나면 머리만 깎고 나면 어디서든지 뛰어내리면서 막 그래서 심지어는 아파트 2층에서도 뛰어내려본.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내가 보자기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 먹고 이렇게 점점 철이 들어가면서 내가 못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점점 인정하고 알아가는 것이 이렇게 성숙해져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첫 사역지가 이제 좀 어떤 좀 웬만큼 또 그 교회도 역사가 전통이 유구한 교회에서 첫 사역을 했는데 나름 인정을 받았어요. 이제 현수막을 잘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에는 제가 아주 그냥 철이 없었죠. 다 잘하는 줄 알고 유학만 갔다 오면 사랑의 교회는 이제 내가 후임이 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국 교회는 기다려라 내가 간다 이러고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또 이렇게 조이스에 이렇게 오면서 점점 정말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로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점점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3시 예배 잠깐 들어보니까 저 뒤에 있는 이 목사 믿지도 말라 막 이렇게 목사님이. 근데 제가 밝힙니다. 이관성 목사입니다. 청년일부. 참 저도 참 예전에는 그렇게 내가 뭐 마음만 먹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정말 믿어서는 안 되는 목사로 부족한 거 많고 연약한 게 많고 또 놀랬던 건 목사님도 설교가 그렇게 두려울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설교가 두려우시다가까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심한 공감을 하면서 정말 그렇지라는 것을 좀 알아가게 됐습니다. 생이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옛날에는 막 파란 나라를 꿈꾸고 막 그랬겠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꿈에 대해서 또는 내 계획대로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고 상처 서운해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힘을 빌어서 그래도 이 길을 돌파해 보겠다고 어쩌면 여기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한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하다 보면 주께서 길을 열어 주시겠지. 그래서 우리의 동기가 과연 선한 동기일지 선한 뜻일지를 헤아려 보는 청년들도 많이 봤었습니다. 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시겠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청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선한 결과를 일궈내면 그러한 선한 결과,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으니 뭔가 내 인생이 또 달라지는 일들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종교와 신앙에 의지하여서 이렇게 그 나에 꽉 막혀져 버린 것과 같은 인생길을 뚫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조이스 사역하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정말로 선한 의도와 동기를 갖고 있음에도 또 순종하면서 주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심지어는 주님을 위한 어떤 선한 열매들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꽉 막혀버린 것만 같은 인생의 그러한 한숨들을 들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지만 때로는 뜻하지 않는 질병 때문에 또는 어떤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인생길에 대한 뚫리지 않는 어떤 그런 막힘 때문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는 지체들을 볼 때마다 왜 주의 뜻대로 했는데도 안 될까? 왜 선한 동기로 하는 일인데 주께서 이 길을 막으실까? 왜 순종했는데 이 길이 안 열릴까라는 안타까움이 들어볼 때가 참 많죠. 공동체에서도 좀 살펴보자면 좀 잘 풀어보려고 선한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그 조원에게 좀 커피 같은 것도 또 사주고 선한 동기로 그랬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왜 이렇게 들이대냐. 그래서 순종한답시고 이 목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해서 순종한답시고 그 들이대냐라는 그 모든 편견과 오해에도 꿋꿋하게 인내하며 하나됨을 추구하려고 계속해서 했더니 왜 이렇게 집착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이게 그래도 하나님의 길이겠거니 그러면서 나는 끝까지 이 공동체를 지키겠다 해서 GBS에서 열심히 그런 섬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 형제 믿음 좋다라는 좋은 결과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오지랖이 넓어. 이런 결론이 들어오는 청년들을 볼 때 참 이게 진짜 주의 동기와 주의 순종과 주의 열매를 맺으면서도 이런 결과밖에 안 오나라는 안타까움이 들 때가 많은 거죠. 지난주에는 XE 그 훈련이 있어서 야외 모임이 있어서 정훈 간사와 또 우리 조이스 청년 몇 명이 도와준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주머니들 40명을 모시고 제가 레크레이션을 했어요. 총각들이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정훈 간사가 스타킹을 끼고 이렇게 즐겁게 해주겠다고 공을 스타킹에 달아가지고 PT병을 쓰러뜨리는 것들을 이렇게 시범을 보여줬는데 얼마나 선한 동기입니까? 얼마나 또 집사님들을 섬기겠다는 의지입니까? 근데 결국은 돌아온 그 발언은 그 간사님 너무 스타킹에 집착하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서 변태 취급을 당하는. 이때로 이거 뭐예요? 이거 너무 진짜 주를 위한 동기에서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이럴 때가 많은 거죠. 근데 문제는 바울도 그러더라고요. 원래 예루살렘 총회가 마친 다음에 1차 전도 여행했던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형제들이 잘 지내는가, 잘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가를 돌아보려는 선한 동기와 의지를 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요, 그 선한 동기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인데도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세요.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게 성령 하나님이 그걸 막더라고요. 주를 위한 선한 동기였는데 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아무리 그렇게 선한 동기로 애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는 일을 사도행전 16장은 특이하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유럽으로 2차 선교 여행은 그렇기 때문에 유럽으로 그 선교의 물꼬가 터지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토인비와 같은 역사학자는 사도행전 16장이 인류 역사의 전환을 보여주는 역사의 촛대가 유럽으로 옮겨지는
그 첫 번째 단추를 보여준다라고 굉장히 이 사건을 크게 보는데요. 이 하나님의 인도함 때문에 유럽에 딱 왔다 이거죠. 그러면 순종했으면 길이 열려야 되는데 오히려 1차 전도 여행 때만큼의 이런 어떤 바람도 일지 않고 기껏 여러 날 동안 만난 사역의 결과가 루디아라는 여자 한 명, 그리고 기껏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여러 날을 시달리게 만드는 이런 결론. 주님을 위해서 순종했는데 오히려 그 길이 막혀져 있는 것만 같은 상황을 경험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더란 얘기죠.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보여줬으면, 선한 결과가 나타났으면 그것이 선하게 열매를 맺어가지고 이게 좋게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것 때문에 매를 맞게 되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흘러가더란 얘기죠.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를 위한 동기로 했는데 막혀. 그러면 대부분은 어떨까요? 뭡니까? 순종했는데 안 뚫리고 막혀. 그럼 뭐예요? 하나님 믿어봤자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또한 주를 위해서 뭔가 열매까지 냈는데 그것이 시시한 것으로 그냥 드러나고 아무것도 영향력으로 변화도 못 일으키고 피식 꺼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 이때 우리의 신앙적인 회의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을 냉소와 냉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힘을 빌어도 꽉 막힌 길과 같은 인생이 뚫리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꽉 막혀 있는 현실, 주를 위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옥에 갇힌 현실 가운데에서 이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독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런 모습들을 봐도 안 와닿는 거예요. 걔네니까, 바울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아직 멀었어 이러면서 이 본문을 대하죠. 왜요? 우리들의 꽉 막힌 현실 가운데서의 태도와 자세가 다음에 이 사도행전 16장이 보여주는 세 부류의 인간상과 혹시 비슷하기 때문은 아닐까, 하나씩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보여줍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꽉 막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나님 뭐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왜 이것밖에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인도함을 받고 모든 걸 내려놓고 주를 따랐는데 겨우 이겁니까? 정말 어디에 있나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막 우리가 하나님한테 막 따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 얘기 정말 들리시나요? 여러분들만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여러분들 항변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 탓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도 꽉 막히는 현상들이 펼쳐지더란 얘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의 이야기를 봤더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랬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도 꽉 막혀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 보여집니다. 점치는 귀신에게 들려서 자유롭지 못하게 사는 여종, 뿐만 아니라 귀신 들렸을 뿐만 아니라 그 점치는 것 때문에 수익을 얻게 되는 주인들에게 꽉 막혀가지고 귀신이 떠나는 것을 축하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인들은 분노하게 되는, 그의 인생은 누군가 제3의 갑에게 휩싸여가지고 통제되어지고 꽉 막혀있는 인생을 사는 점치는 여종의 신세를 보게 됩니다. 꽉 막혀있을 때 이 여종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니까요, 이 점치는 여종이 꽉 막힌 현실 속에서 바울의 일행들을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니까 여러 날 동안 바울을 따라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여러 날을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올바른 소리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는 옳은 말을 합니다. 틀리지 않은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요, 꽉 막힌 현실 속에서 지금 종교에 귀의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요. 따르고 있는 모습도 보이죠.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죠. 근데 희한하게 바울이 이 장면을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18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점치는 것 때문에 많은 수익을 얻는 유명한 점쟁이였어요. 근데 그가 자기를 따라오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전도의 기회와 문들이 잘 열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안 하다 하니까 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법정스님께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법정스님께서 그 증문즉설이라는 그 강연을 하고 돌아다니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분당우리 교회 이상훈 목사라는 부목사 한 명을 알아요. 근데 그 부목사는 알고 봤더니 진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굉장히 귀한 부목사예요. 만약에 법정스님이 이래준다면 내 기분이 어떨까요? 오예. 여러분,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바울은요, 굉장히 심히 괴로워하고 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꽉 막힌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처럼 신앙에 귀의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바울을 따라다닐 수도 있고요, 외형적으로는 바른 말, 바른 고백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이 괴로워했던 까닭은 뭐였을까요? 그의 고백과 그의 따름에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았던 모습 아닐까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셨죠. 하나님, 우리는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게 예배가 아니다라고 한 까닭이 뭐라고요? 마음이 담기지 않은 따름도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리더를 하면서도,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마음이 담기지 않은 채로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막혀서 여기에 나왔는데 말입니다,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거예요. 아까 봤더니 찬양 가사에 임재를 찬양 부르고 이곳에 오셔서 막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그 고백, 여러분들의 입술로 했던 고백이지만 마음이 담겨져 있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예수가 주, 예수가 부활하신 분, 지금 이곳에 막 얘기를 하지만, 올바른 얘기를 하고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이 하나도 안 담겨져 있는 채 얼마든지 이 귀신 들린 여종처럼 종교를 그 정도 선에서, 우리의 신앙을 그 정도 선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니까 벌써부터 눈을 감으며 벌써부터 환상을 보려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여러분, 그러고 있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때 송중기가 왔지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겠습니까? 지금 자매들 다 여기 와가지고 막.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꽉 막힌 현실 가운데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문제는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을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마음 없이 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십시오. 이럴 때는 여러분들 아멘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나오려고. 자, 그러면서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옆에 분이요, 나오긴 했고 신앙적인 고백은 하고 있지만 마음이 안 담겨 있는 지체일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요. 한번 옆에 분들 쳐다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너 혹시 귀신 들린 거 아니니? 꽉 막힌 현실 가운데 외명적으로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마음이 담기지 않은 채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 매뉴얼대로 일을 착착 처리합니다. 이 여종의 귀신이 떠나면서 점치는 일이 못하게 되자 주인들이 아주 화가 나가지고 간수를 고용해서 든든히 지키라고 해서 바울과 실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요,
그 발목에 쇠착고를 채워줬고요. 그리고 밤새 그곳에서 지켰어요. 물론 좀 졸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 간수가 여러분들 자기 매뉴얼대로 철저히 행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큰 지진이 나버리고 옥문이 열리자 이 간수는요 꽉 막힌 현실 가운데 처해지는 겁니다. 자기는 열심히 했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상황이 갑자기 꽉 막혀져가지고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이젠 이거 뭐야 옥문이 열려버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쳤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살펴보기도 전에 미리 지레 짐작하며 미리 염려하며 앞서 염려하며 불안한 마음 가운데 스스로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빌립보 간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이 꽉 막혀있는 현실 가운데 간수처럼 구는 거 아닐까요? 구원 얻을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정 지어버려요. 난 끝났다. 그리고 앞서 염려해버려요. 어떻게 풀릴지 알지도 못하면서 미리 단정을 지어버리면서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하면서 자기 몸을 상하고 있는 방식으로 이 꽉 막힌 현실을 여러분들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두 번째 빌립보 간수가 꽉 막힌 인생의 현실 가운데서 그게 자기가 풀어갔던 현실이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주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기자 굉장히 분노하고 그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 때문에 분개합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합니까? 세력을 규합해요. 장터에서 관리들을 만나고요. 상관들을 만나면서 갑들끼리 연합과 그 끼리끼리 문화를 만들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로마 사람인데 저들은 유대인에 불과한데 그러면서 로마인과 유대인이라는 분파를 만들고요. 그러면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듣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자기들의 수익을 끊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바울을 옷을 찢어버리면서 매를 하고요. 심하게 때리고요. 옥에 가둬버리면서 나의 수익과 소망을 끌어버리는 모든 자들을 억압하고 눌러버리는 방식으로 이 불안함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 들린 여종에 귀신이 쫓아났으면 축복해줘야 되는 건데 귀신 들린 여종에 귀신이 쫓아난 것이 오히려 자기 소망이 끊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근데 오히려 아이러니죠. 인생의 갑들인데 오히려 여종 하나의 이 두려움을 가지고 여종에게 귀신 들린 것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라고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나약한 자들. 빌립보 간수의 주인들이 바로 이런 무리들이기 때문에 지진 때문에 옥문이 열린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결하려고까지 만드는 이 갑들의 세상. 근데 이 세 가지 부류를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떨까요?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대학 일부의 유병희 목사님이 공부의 배신이라는 EBS 다큐가 있다고 그러길래 잠깐 봤습니다. 진짜 배신감 느꼈어. 대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간 거 박수 쳐줄 일이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수고했잖아요. 우리 때만 해도 과 가면 뭐 어디 고등학교냐 이런 거 안 묻고 그냥 다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MT 가가지고 막 아까 끼고 또 끼고 막 이러면서 아싸 뭐 이렇게 하면서 오늘 S죠. 자, 근데 그 다큐를 봤더니 이런 겁니다. 대학생들끼리요 요즘은 고등학교 출신을 가지고 또 파를 만든대요. 외고 출신은 외고들끼리, 특목고 출신은 특목고 출신들끼리, 지방 출신은 소외되고, 뭐 NC 이런 것들은 뭐 저렇게.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지들끼리 이렇게 파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내가 그걸 보고 와, 이 어린애들조차도 이러다니. 우리는 로마인이고 저들은 유대인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왜 그럴까요? 자기들 손해 하나 안 보려고. 결국은 여러분들 그래서 취업의 문에서도 그 인맥과 네트워킹 만든다는 이름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러고 있는 것. 그러나 결국에는 다 취업도 못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공부의 배신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꽉 막힌 인생을 풀어가는 방식의 전부 맞습니까? 종교에 귀의해보지만 마음을 두지 못해서 어떤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는 방식의 여종. 지레 짐작, 지레 염려하고 지레 근심하면서 그 불안 때문에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방식의 간수와 같은 모습.
남들보다 더 높아지겠다라는 생각으로 자기의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거나 관계없이 도구화시키면서 관계 맺지 못하고 끼리끼리 모이면서 관리들과 상관들이랑만 잘 지내면 된다라는, 그것이 인생의 솔루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주인들의 모습. 그러나 여러분들, 이 본문 가운데 주인들은 아무런 소망도 기쁨도 없이 등장하며 제일 분개하고 제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가장 분개하고 분노하고 울분 가운데 휩싸여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이런 꽉 막힌 인상 가운데 기도와 찬송으로 옥문을 열고 나가는 인생이 안 되고, 우리조차도 마음에 두지 않고 종교를 이렇게 기대감 없이 교회에 나와 있고, 우리조차도 미리 염려하면서 자기 몸을 상하고 있고, 우리조차도 손해 안 보려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도구화하는 갑질의 인생을 하려고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었는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본 적 있었습니까?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질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물이 좋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요, 제비죠. 어디 클럽 물이 좋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어디 땅이 좋아? 이걸 물어보는 건 뭐예요? 복부인들 아닙니까? 어디 땅값이 좋아? 여러분들의 인생의 질문은 뭐예요? 오늘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질문은 뭐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는 질문 아니었습니까? 꽉 막힌 현실 가운데에서 정말 의미 없이 마음을 두지 않고 종교 생활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 꽉 막힌 현실 가운데에서 그냥 자기 몸을 해하면서 지레 짐작하고 지레 불안해하고 지레 두려워하는 인생, 그거 옳습니까? 방치하겠습니까? 꽉 막힌 현실 가운데서 옆 사람들을 도구화시키고 갑질하려고 하는 인생을 부러워하는 인생이 정말로 옳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 얻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조이스 청년들의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에 대한 답변이 31절에 펼쳐지죠.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바울이 답변해요. 올바른 질문에 올바른 답이 등장하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바울은 따라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소리는 뭐냐면 단순히 전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인생에 누가 주인인지, 네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선택하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여종들과 간수들의 주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기 수익의 소망에 따라 사람들을 관계를 맺고 헤어지기도 하고 세력을 규합하기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인은 뭐였습니까? 자기 유익이었어요. 내 이익에 따르는 면에서만 사람을 붙잡고 내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다 도구화되고 감옥에 가두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경쟁자를 제거하고 내가 더 나은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이 방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논리들. 여러분, 우리는 최근 갑질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울분들이 많아 있었어요.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사건 때도 그랬고요, 도미노 피자 회장이 그 경비원을 폭행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갑질이 말입니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대학생, 똑같은 친구들, 동기들인데 외고가, 특목고가 이러한 어떤 것으로 출신 배경으로 또 다른 갑질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끼리도 갑질하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 후배들에게도 내려갔고요. 네, 우리 예람이 지금 1학년인데요. 받아쓰기를 맨날 만점 맞다가 하나 틀린 여자애가 있대요. 우리 예람이 반에. 막 울더래요. 우리 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울어 그랬더니 한 개 틀렸다고 울더란 얘기죠. 왜 그렇게 애기들이 그렇게까지 됐을까? 근데 이게 남들의 문제일까요? 이게 얼마나 뿌리 깊냐면 저도 그렇던데요. 나 분당 우리 교회 출신이야. 나 분당 우리 교회 목사 출신이야.
제가 완전 뻥 멎었어요. 그걸 쪽팔린지도 모르고, 그게 여러분들 갑질하는 주인을 쫓아다니려고 하는 시도인 줄도 모르고, 그게 무슨 내 딸은 배지 있냐. 여러분들, 이게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내 인생의 이런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게 유익할까, 내게 이로울까, 이걸 가지고 이로우면 삼키고 아닌 것 같으면 거리감 두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의 주인은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주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을 우리가 주인 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 교회를 두 종류로 나눈대요. 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작은 교회들. 여러분들,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한국 사회는 두 부류로 결정됩니다. 갑질하는 사람들과 갑질하고픈 을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정말로 이 자기 수익의 소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빌립보 땅의 주인으로 여러분들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자는 얘기예요.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종교는, 설교는, 예배는, 찬양은, 기도는 마음이 담기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레 두려워하고 앞서 염려하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 없습니다.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유익을 주지 않는 사람들은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결혼하는 아내조차도, 남편조차도 나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전락될 수밖에 없겠죠. 바울은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로 여러분들 예수가 주인 맞아요? 아까 보니까 우리의 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합니다, 뭐 이런 가사들이 있던데,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예수가 주인 되는 것에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걸려 있나요? 여러분, 이건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를 주인으로 못 삼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주인과 정직하게 비교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주인의 모습을 보세요. 사람들을 도구화시키고 수단화시키는 주인이었어요. 귀신, 여종의 귀신이 쫓아나도 기뻐해 주지 않고 자기 수익의 소망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분노하는 주인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이. 이 세상의 주인은 큰 지진 때문인데 빌립보 간수가 옥문 열린 것 때문에 두려워서 자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갑질하는 주인들이었어요. 이 주인들의 관심사는 내 수익의 소망일 뿐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주 예수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관리들과 모든 주인들과 모든 상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깊은 옥을 만들고 착고로 발을 채우고 간수를 고용해서 그를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그 세력의 규합해서 우리를 가로막는다 한다 방언이 나오려고 그랬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큰 지진을 보내시고 옥터를 옮겨버리시고 문을 여시고 착고를 끊으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을 보여주시는 장면을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정말로 보고 계신가요? 이 세상의 교만한 자들을 무위로 돌려버리시고 이 세상의 교만한 자들과 권력가들을 두더지와 박쥐들에게 던져버리실 줄 아는 그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보고 계신지요? 이걸 못 보니까 이 세상의 주인들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이걸 못 보니까 이 세상의 주인의 눈에 들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났다 단정을 하며 자기 몸을 상하고 칼로 자기를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처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 권세에 바울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겠죠 생각하면서 아직 그 권세의 하나님은 믿겠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해주는 것은 못 믿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원래 빌립보 땅에 올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1차 전도 여행 때 자기가 전도했던 갈라디아 지역, 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옛날에 섬겼던 교회들을 돌면서 그 사람들 도우려고 다니려고 계획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셨죠. 하나님이 계속 방해하면서 빌립보 땅으로 몰고 온 것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심한 매질을 당했고 오히려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온 게 바울 고생시키려고, 바울을 훈련시키려고 끌고 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들 1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가 이 말씀이 16장 9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그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귀한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요 1차 전도여행 때 열매 많았던 교회들을 돌게 가는 것이 오히려 수익과 전략적으로 훨씬 풍성한 열매 맺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수익의 소망을 포기하면서 바울을 유럽으로 돌렸습니다. 유럽에서의 열매는 루디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감옥에 있는 간수가 전부였습니다. 아시아와 비교가 안 되는 여러분들 열매였어요. 그러나 이 주인은 수익의 소망에 따라, 이익에 따라 우리 그의 자녀들을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 그거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거기 수익 보는 곳을 막아버리시고 유럽으로 보내세요. 근데 왜 보내셨습니까?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 있는 이 모습 때문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 부르심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깊은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자기가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착고에 묶인다 할지라도, 심한 매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이 한 사람 귀신 들린 여종을 위하여, 이 한 사람 빌립보 간수를 위하여 그의 종 바울을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보내고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했던 분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분이 심한 매를 맞으시고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이 깊은 옥에 갇혔던 것처럼 그분도 무덤 가운데 갇힌 자가 되었고, 바울이 옥문을 열고 나왔던 것처럼 그도 부활하셔서 교회를 만드시고, 지금도 여전히 부활의 증인인 이상훈 목사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케 하셨습니다. 옥문을 뚫고 나온 바울에게 빌립보 관수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물었다면, 여러분들도 이 질문 다시 한번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수익의 소망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들 영악하게 사셨던 거 아닙니까? 결국은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자, 더 나은 갑질,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나의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매여서 그 두려움과 그 염려와 불안이 해결되지 않은 채 살아갔던 거 아닙니까? 물으셔야 돼요. 옥문을 뚫고 나오신 부활하신 그 예수께 주 예수여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은 분명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예요. 주 이익을 믿으라가 아니라, 주 자기를 믿으라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늘 권세를 버리고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삼으셔도 충분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만과 자랑을 흔들어 버리시는 그 죽음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분을 여러분들 주인으로 영접해 보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영접한 자들의 모습이 33절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많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더란 얘기예요. 33절에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고요. 33절에 보니까 서로 씻어주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간수가 죄수를 씻어주고요. 죄수였던 자가 간수를 세례를 주는, 여러분들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음식을 나누는 모습이 등장하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했던 자들의 공동체, 모든 세상의 갑과 을이 무너지고 모든 세상의 구분과 차별들이 사라지고 서로 씻어주며 같은 식탁에서 둘러앉아 형제자매라고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크게 기뻐할 줄 아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모습, 우리 조이스가 이런 모습 맞습니까? 이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마음을 담아서 들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가 만들 수 있도록 순종하셔야 됩니다. 어저께 제가 복음반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아니, 답변하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물을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순종하세요? 여기에 답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과 순종을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거든요.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답이 틀려요. 여러분들 마음을 주고 있지 않은 겁니다. 정직하게 우리가 고백하자는 얘기입니다. 믿는 척하지 말고. 귀신 들린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주수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로마 사람인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행하셔야 됩니다. 간수처럼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조이스에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다 같이 우리가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주인을 섬기고 있는지 정직하게 보셔야 됩니다. 나를 움직이는 동력,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신지, 교회에 대한 꿈과 환상인지, 아니면 내 수익의 소망에 불과하며 내가 주인이 된 채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지, 늘 어떤 주인지를 고민하면서 이 찬양 같이 드리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